사상교회 식구님들, 지금부터 광고가 시작됩니다.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교회 소식입니다.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과 인터넷으로 예배에 참여하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예배 및 모임 안내입니다. 다음 주일 오전 1, 2부 오후 예배 설교는 GMLF 이사장, 보스턴 대학 연구교수 조나단 봉크 박사입니다. 다음 주일 오후 예배는 청년 1, 2부 이음부 청년연합 찬양 예배입니다. 장립집사회 원래회가 오늘 오후 2시 장막실에서 있습니다. 권사회 원래회가 오늘 오전 2부 예배 후 즉시 은혜홀에서 있습니다. 공동의회 안내입니다. 오늘 오후 예배 후 은혜홀에서 있으며 안건은 비전관 건축을 위한 공동의회입니다. 정기당회가 오늘 공동의회 후 회의실에서 있습니다. 학습 세례 일정 안내입니다. 학습 세례 문답이 6월 19일 주일 오후 2시 회의실에서, 학습 세례식은 6월 20일 주일 오전 1, 2부 예배시에 있습니다. 다문화부 베트남어 예배 모임 안내입니다. 일시는 5월 28일 토요일 저녁 6시, 장소는 장막실입니다. 강사는 거제 성김의 교회 후엔타이영 전도사이며 참석 대상은 사상교회 베트남 교인 및 새가족입니다. 사상교회사 책 2차 배부 안내를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오후 예배 참석자를 위한 간식 제공 안내입니다. 오전 2부 예배 마친 후 교회 식당에서 제공하며 은혜홀의 음식 반입은 금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장례 소식입니다. 49구역 이영하 성도에 붙인 장례를 잘 마쳤습니다. 출산 소식입니다. 17구역 김미정 집사의 득손을 축하합니다. 입원 소식입니다. 46구역 이자임 집사 화명동 일신기독병원에, 129역 이삼점 집사 덕천 부민병원에 입원하였습니다. VIP 새가족을 환영합니다. 지난 주일에 등록하신 새가족입니다. 새가족을 진심으로 환영해 주시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상교회 식구님들,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금 각자의 휴대폰을 점검하셔서 전원을 꺼주시거나 진동으로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경건한 마음과 몸가짐으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 되도록 최선을 다하시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부활 후 5번째 주일입니다. 주일 일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눕시다. 하늘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오늘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자리에 일어나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안에 내가 살아가는 일이 되는 작은 큰 산 모두 태우듯이 나를 쓰소서. 신을 얻고 기도하는 를 주소서. 성령으로 연단받은 불의 사랑 되게 하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재단 위에 나를 드리니 열방에 불러 세우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재단 위에 나를 드리니 열방에 불러 세우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나를 꼭 적셔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능력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라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높이 올린 깃발처럼 주의 이름 높이리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장소가 나의 몸 정성 다져서 주님께 목마른 사슴 시대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목마른 사슴 시대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장소가 나의 몸 정성 다져서 주님 경배합니다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고에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장소가 나의 몸 정성 다져서 주님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고백합시다 주님만이 나의 힘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장소가 나의 몸 정성 다져서 주님 경배합니다 주님 경배합니다 주님 경배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이 자리 이곳에 불러주셔서 예배케 하시고 기독케 하심에 감사합니다. 졸지도 주무시도 않으시는 주님, 우리도 이런 주님 따라서 이 시간 예배를 잘 드리게 하시고 삶의 현장에서도 예배의 삶이 되게 하소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어린 양 예수를 잘 따라가는 우리가 되게 해주소서. 회개의 영 부어주셔서 회개케 하시고 성령 충만, 은혜 충만으로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한 일꾼이 되게 하소서. 나를 보내소서. 내가 여기 있습니다. 자원하는 이러한 심령들이 차고 넘치는 주님 보시기에 충성스럽고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 되게 하소서. 우리에게 말씀 전하실 담임 목사님을 비롯한 모든 교역자님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평안이 있게 하셔서 우리를 잘 보살피게 하시고 우리를 위해 기도케 하시고 우리들도 담임 목사님과 교역자님들을 위해 기도케 하소서. 그래서 중보의 하나님을 체험케 하셔서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위엄을 찬양하는 우리 사상교회 됨으로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라는 하나님께 칭찬받는 우리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비정관 건축을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비정관 건축을 앞두고 준비 중에 있음을 아시지요? 비정관 건축을 위해 세움받은 위원장 및 위원분들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우리도 이를 위해 영적으로 물질적으로 많은 관심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지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모세의 때에 광야 시절 첫 하나님 성전 건축의 때를 기억하셔서 우리 교회에도 이런 은혜 내려주소서. 모세가 백성들에게 성전 건축 재료들이 쓰기에 남음이 있으므로 그만 가져오라고 했던 그때의 은혜를 지금 여기 우리 사상교회에도 있게 하소서. 사탄 마귀 틈타지 못하게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눈동자처럼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고 늘 기억하며 말씀과 기도로 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서 삶으로 예수님을 묵상하는 모든 사상교회 식구님들이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아픈 분들이 많습니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마음이 정신이 아픈 사람들을 주님께서 친히 안수해 주셔서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함께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주님께 나가게 인도하소서.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우리 사상교회 식구님들이 계십니다. 이들을 친히 기억하시고 외면치 말아주시고 위로하여 주소서. 말 못할 아픔이 있는 식구들 있을 줄 압니다. 하나님 찾아가 주셔서 승리의 주님 따라 우리도 승리케 하소서. 말 못할 어려움이 있는 식구들이 있을 줄 압니다. 하나님, 이분들에게도 찾아가 주셔서 위로해 주시고 해결받고 응답받는 주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소서. 수렁에 빠진 모든 주님의 자녀들을 돌아보시고 원수의 앞에서 상 차려주셔서 먹고 마시는 우리 되게 하소서. 이 모든 기도를 감사드리옵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이제 우리 드리는 헌금 하나님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풍성하신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서 헌금을 드립니다. 주정 11조 감사 선교 장학 건축 여러 목적을 따라서 드립니다. 어머니 축도 예배를 잘 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사를 준비 중인데 잘할 수 있도록 새로 간 집에서도 감사가 넘치도록 하여 주옵소서. 선교지에 제가 갈 수 있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우리에게 좋은 말씀을 주시고 공과해 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예물을 받으시고 이 물질이 가는 곳마다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가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식구대 그 모든 삶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복을 주시옵소서.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복 주시고 그 영혼이 잘 되도록 은혜를 베푸시고 평강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식구들의 가정이 복되게 하여 주시고
일터와 사업이 잘 되게 하여 주시고 학업에도 진보가 있게 하여 주시고 건강한 몸을 주시옵소서. 또 한 주간 지내는 동안에 만나는 모든 일에게 복을 줄 수 있는 복덩이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특별한 날이라서 밑에서부터 저를 잡는 것 같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지금 말씀 한번 읽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주시는 말씀 여호수아서 3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지금 말씀을 함께 큰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어떻게 되시는지 잘 아시는 분 있을까요? 정확합니다. 믿음을 보여주세요. 벌써 몇 번째 시간이죠? 10번째 시간이에요. 그래서 오늘 특별한 날이기도 하겠죠. 무려 10번의 믿음에 보여줬던 우리 성경의 인물들과 여러 친구들의 멋진 모습들이 아주 기억나는데요. 오늘은 10번째 순서이니만큼 조금 더 특별하고 잘 준비했던 시간이니까요. 함께 말씀을 잘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유치부부터 고등부까지 우리 교회 학교가 하나의 공과를 가지고 함께 공부하고 있지요. 혹시 그 공과 이름이 뭔지 아시나요? 스토리텔링은 이번 말씀인데 공부 안 하고 있나요 혹시? 정답이에요. 역시 고등부는 달라요. 네, 킹덤 스토리라는 교재를 가지고 함께 우리가 공부하고 있죠. 지금 해도 늦었습니다. 네. 잘 알고 있는 부분이죠. 창세기부터 지금 민수기까지 함께 공부하고 있을 텐데요. 특별히 그 과정 중에서 우리가 주목해서 보고 있는 한 공동체와 한 인물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네, 한 분 나올 것 같아요. 어떤 백성일까요? 이스라엘 백성이죠. 그러면 한 인물은 누굴까요? 여호수아는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데 아직 공과에서 안 배웠잖아요. 모세 맞습니다. 모세. 좀 어려운 질문이었죠.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함께 우리가 공부하고 있어요. 출애굽 때부터 그 발걸음을 하나하나 따라가면서 지금 벌써 민수기까지 왔거든요. 이 민수기와 또 모세오경을 작성했던 이 모세라는 놀라운 지도자가 믿음의 사람인 것은 다들 공감하시죠? 놀라운 믿음을 보여줬던 우리 모세가 나이가 많이 차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죽게 되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가 다스릴 수 있을까요? 누가 다스렸을까요? 하나님 맞아요. 하나님 맞는데 하나님께서 누구를 사용하셨어요? 누굴까요? 여호수아 맞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주인공이죠. 여호수아라는 믿음의 사람을 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도록 인도하셨어요.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냈을 때에 10명의 사람들은 그 땅의 사람들이 키도 크고 힘도 세니까 너무 무섭다라고 하면서 애굽으로 도망가자라고 얘기했지만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만은 용감하게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이길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힘을 줬던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지요. 그 사람이 바로 오늘 말씀의 주인공이자 믿음을 보여주는 성경 인물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 앞까지 도착했어요. 그런데 어떤 문제가 눈앞에 있었을까요? 모르는 게 맞죠? 네. 요단강이라는 큰 강이 눈앞에 있었어요. 여러분 강 건너본 적 있으세요? 수영해서 건널 수 있는 사람 있나요? 강도사님은 해군 출신인데 수영해서 건널 수가 없어요. 배가 있어야 됩니다. 네. 근데 강을 건너기 위해서는 배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기술과 여러 가지 물건들이 필요한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을까요? 당시에는 없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고 또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여호수아 너와도 함께 하겠다라는 놀라운 말씀을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셨어요. 우리 그러면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지 궁금하지 않으시나요? 궁금하시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면 그 방법에 대해서 잘 알 수 있는데요. 본문의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 3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아멘. 어떤 방법이었죠? 하나님의 언약궤를 맨 백성이 발이 물에 닿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강이 중간에서부터 끊어질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 믿음의 주인공 여호수아는 어떻게 했을까요? 맞습니다. 모르는 게 맞죠? 알려줄게요. 믿음에 충만했던 우리 믿음의 사람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해서 그대로 행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처럼 요단 강물이 중간에서부터 끊어지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같이 지나게 되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배경의 말씀인데요. 오늘도 여지없이 믿음을 보여줄 친구들을 우리가 불러봐야겠죠. 오늘은 10번째 날이라서 조금 특별하게 준비해봤는데요. 우리 유치부의 은혜 앞으로 뛰어나오고요. 고등부의 다빈이와 지민이 앞으로 빨리 뛰어나오세요. 박수로 모실까요? 네, 여기 올라오세요. 신발에 불이 나고 있습니다. 아주 한 칸 더 올라올까요? 한 칸만 더 올라오세요. 네, 가까이 와주세요. 우리 고등부와 유치부의 콜라보레이션인데요. 네. 오늘 이 세 사람이 어떤 걸 재현할 거냐면 요단 강가를 마른 땅같이 건너는 것을 한번 재현해 볼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을 보여주세요를 크게 외쳐야 잘할 수 있겠죠? 네, 목소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선창하겠습니다. 믿음을! 이렇게 하면 믿음 보여줄 수 있는 힘이 안 나요. 여러분들이 힘을 주셔야 할 수 있겠죠?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큰 목소리로 하셔야 됩니다. 여기 소리가 잘 안 들리던데 중등부 고등부 화이팅! 할 수 있죠?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믿음을! 네, 준비해봅시다. 자, 우리 고등부 친구들 바닥에 내려와서 네, 가마를 만들어주시고요. 은혜가 우리 가마를 타면 됩니다. 자, 타봅시다. 하나, 둘, 셋.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 두 친구가 레위인이고요. 우리 은혜가 언약궤를 뜻합니다. 자, 언약궤가 요단강가를 가고 있어요. 전진! 앞으로 전진! 스탑! 멈춰주세요. 자, 여러분 바닥을 보면 뭐가 있죠? 밟으면 안 됩니다. 요단강 같은 파란 색깔 천이 여러분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들어주실게요. 강물이 있는데요. 어떻게 하셨죠? 발이 닿자마자 어떻게 했다고요? 끊어졌죠? 앞으로 전진! 닿자마자 끊어집니다. 둘, 셋! 다 잡으면 안 돼요. 잡으면 안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언약 역할했던 은혜랑 고등부 두 친구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게 했던 교육자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잘 보셨나요? 기억에 남죠? 네, 언약궤가 바닥에 닿자마자 어떻게 됐다고요? 물이 끊어져서 마른 땅같이 건너게 되었다라는 오늘 말씀이었어요. 오늘 믿음을 보여줬던 여호수아처럼 우리 모든 사상교회 식구님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해서 우리 믿음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우리 이제 오늘 유치부, 초등 1, 2부 우리 다 함께 우리 여러 식구들과 함께 5월달 성경암송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안 비춰줄 거예요. 오늘 안 비춰줍니다. 자, 준비 시작.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 지혜로운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 아멘. 자, 이제 유치부, 초등 1, 2부 그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다 일어나세요. 네. 다 같이 손 모으고, 자, 기도 선하시고, 자, 목사님이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이끄시는 놀라운 그 은혜의 역사가 사랑하는 우리 어린 식구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오늘도 초등 2부부터 나갈 때 손을 내밀고 축복하겠습니다.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내 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내 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우리 초등 1부 나가겠습니다.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내 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너는 물된 동산과 유치부 나갈게요.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을 향해서도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예, 오늘 설교할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35장입니다. 출애굽기 35장 20절로 36장 7절 말씀을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5장 20절로 36장 7절 말씀까지 오늘 좀 내용이 좀 길지만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35장 20절부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 앞에서 물러갔더니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 곧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와서 팔찌와 귀고리와 가락지와 목걸이와 여러 가지 금품을 가져다가 사람마다 여호와께 금 예물을 드렸으며 무릇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이 있는 자도 가져왔으며 은과 노스로 예물을 삼는 모든 자가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며 섬기는 일에 소용되는 조각목이 있는 모든 자는 가져왔으며 마음이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손수 실을 빼고 그 뺀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을 가져왔으며 마음의 감동을 받아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염소 털로 실을 뽑았으며 모든 족장은 호마노와 및 애복과 흉패에 물릴 보석을 가져왔으며 등불과 강류와 분향을 향해 소용되는 기름과 향품을 가져왔으니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는 누구나 여호와께서 모세의 손을 빌어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물품을 드렸으니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린 예물이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 홀의 순자요 우리의 아들인 브살레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금과 은과 노스로 제작하는 기술을 고안하게 하시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나무를 새기는 여러 가지 정교한 일을 하게 하셨고 또 그와 단 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올리압을 감동시키사 가르치게 하시며 지혜로운 마음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사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조각하는 일과 세공하는 일과 청색, 사색, 홍색 실과 가는 배 실로 수놓는 일과 짜는 일과 그 외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고 정교한 일을 고안하게 하셨느니라. 브살렐과 오홀리밥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은 모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모세가 브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그 마음에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를 부르매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성소에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가져온 예물을 모세에게서 받으니라. 그러나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가져왔으므로 성소의 모든 일을 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각기 하는 일을 중지하고 와서 모세에게 말하되 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을 쓰시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모세가 명령을 내리매 그들이 진중에 공포하여 이르되 남녀를 막론하고 성소에 드릴 예물을 다시 만들지 말라 하매 백성이 가져오기를 그치니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아멘. 우리 교회가 비전관 건축을 위해서 논의한 그런 시간이 제법 흘렀습니다. 아픈 역사지만 이제 비전관 건축을 앞두고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하겠습니다. 2012년부터 비전관 마련을 위한 설문과 토론을 거쳐서 2014년에 제1기 건축위원회가 조직되었고 제2기와 3기 건축위원회가
2016년에 조직해서 활동했지만 교회 재산을 담보로 하는 대출권에 대한 공동회에서 부결이 되었습니다. 건축위원회가 내어놓은 그런 계획안이 3분의 2 찬성을 넘지 못해서 계속 부결되는 바람에 담임 목사는 마음의 깊은 좌절감을 느꼈고 2017년에 조기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이후 3년간 담임 목사의 부재 속에서 3번이나 담임 목사 청빙위원회가 조직되었지만 또한 공동의회의 벽을 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8년이라는 그 세월에 걸쳐서 5회 혹은 6회의 공동의회 부결권으로 성도 간의 불신과 갈등으로 깊은 상처를 입게 되었습니다. 재작년에 제가 부임해 와서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갈등과 불신의 골이 꼭 비전관 건축에만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 일로 인해서 교회가 동력을 많이 상실하고 많은 성도가 교회를 떠났다고 들었습니다. 가장 눈에 띄게 줄어든 그룹은 청년회였습니다. 청년부를 이끄는 그런 지도급에 있는 그런 청년들이 한꺼번에 다른 개척교회로 옮기는 바람에 지금도 사실상 그 후유증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자마자 저에게 쏟아진 원망이 참 많았습니다. 그때 반대했던 사람들만 없었으면 지금쯤은 좋은 비전관이 세워졌을 텐데 이제 건축하자니까 그때보다 지금은 건축비가 더 많이 올라가지고 이제는 더 많은 건축비를 우리가 마련해야 되지 않느냐. 주로 60세 이상 되신 그런 어른들이 이런 분노를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님의 관점에서 우리는 늘 생각해야 합니다. 건축이라는 주제에서 터져 나왔을 뿐이지 우리 안에 있었던 갈등이라는 것은 그전에도 이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건축을 막으셨다는 것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넓혀야 할 것입니다. 오늘 오후에 비전관 건축 공동회를 앞두고 여러분께 비전관이 갖는 의미를 말씀드리고 그리고 건축에 임하는 우리 자신의 자세를 어떻게 가져야 될지 이 시간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제가 여러분께 묻고 또 답할 것은 이겁니다. 누구의 비전인가 하는 것입니다. 비전관이라 했는데 누구의 비전인가? 오늘 본문의 내용에 모세가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회막을 짓겠다고 백성들에게 선포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시작한 그런 건축이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지금 건축하고자 하는 비전관의 비전에 대해서 좀 확실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비전이라는 이 말, 여기에 대한 사전적인 해석은 이상 혹은 꿈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개인에게 있어서 비전이라는 것은 미래에 대한 구상이나 미래상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흔히 우리가 너는 무슨 꿈이 있느냐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 말은 너에게는 무슨 비전이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말로도 물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비전에 대한 성경적인 뜻은 다릅니다. 성경에서 제일 잘 설명한 곳이 어디 있냐면 잠언서 29장 18절입니다. 그 말씀에 우리 개정 성경에 보면은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거니와라고 되어 있는 이 묵시, 이걸 갖다가 비전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에서 문자적으로 가장 잘 번역이 되었다라고 하는 영문 번역인 킹 제임스 버전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이거를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Where there is no vision, the people perish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비전이 없으면 백성이 망한다라고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이 내용으로 뭐를 말하느냐, 청년들이 자기 비전이나 자기 목표나 자기 꿈을 분명히 세우면 방자에 행하지 않고 성공하게 된다 이렇게 이해하고 우리가 많이 가르쳐 왔습니다. 그런데 이 비전이라는 말의 원래 뜻은 뭐냐면 계시라는 그런 뜻입니다.
번역할 당시에는 그 당시에는 비전이나 레벨레이션이라고 하는 이 계시라는 말이 똑같은 말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20세기에 들어서면서 인본주의적인 사고가 사람들의 마음을 지배하면서 그 의미가 이제 하나님의 계시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꿈이나 자기 야망으로 이렇게 변질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해가 없기 위해서 우리는 이렇게 해석해야 됩니다. 계시가 없는 곳에 백성이 방자에 행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계시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말합니다. 말하자면 자기가 정한 미래상 혹은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꿈, 그거를 비전이다라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성경적인 의미에서 진정한 비전은 뭐냐? 하나님이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를 우리에게 계시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를 우리에게 계시하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여러분, 특별히 우리 사상교회는 지난날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는 일이 하나님의 꿈인 것을 확신하고 힘을 다해서 우리는 달려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100년이 흘렀고, 그리고 100주년이 되는 2009년에 3가지 비전을 우리가 선포했습니다. 첫째가 뭐죠? 신앙을 전수하게 하소서라고 했습니다. 신앙의 전수였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올 세대에 대한 위기를 생각하면서 신앙의 전수를 위해서 우리가 힘을 다하여 애를 써야 된다 하라고 하는 그런 의미고, 둘째는 배가 되게 하소서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거는 단순히 사람을 2배나 더 많이 오게 하소서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떠냐면은 끊임없이 새로운 신자가 들어와야 됩니다. 여러분, 물이 고이면 썩습니다. 새물이 들어와야 정화되고 힘이 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3번째는 지경을 넓혀주소서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의 흐름이라는 것이 그저 이 예배당에서 또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인 땅끝을 향하여 우리 교회는 계속해서 나아가야 된다는 바로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 비전이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신 중요한 비전으로 확신합니다. 그런데 제가 살펴본 바로는 이 3가지 비전을 받고 난 다음에 이를 이루기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 또는 마스터 플랜이라고 하는 전체적인 어떤 실천상,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결단하고 함께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선 신앙의 전수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을 부임하면서 여러분 그 부분을 구상하고 시작한 것이 뭐냐면 바로 우리가 지금 일부에 드리고 있는 전 세대 예배로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세대가 꿈을 품고 자라나는 환경을 우리가 마련하기 위해서 이제 비전관을 짓기로 한 것입니다. 사실 비전관이라는 것은 이 3가지 비전을 다 한꺼번에 품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의 전수와 배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지경을 넓히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로 묶습니다.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에게 말씀해 주신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는 이 모든 일들을 땅끝까지 수행하기 위한 그와 같은 일들을 하도록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 일을 우리가 수행하기 위해서 지금 비전관을 이렇게 지금 건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생각하는 이 선교, 우리의 막중한 사명인 선교라는 것은 그냥 그 선교비를 선교 현지에 많이 퍼붓는 그것이 아닙니다. 저는 선교는 뭐라고 생각하느냐?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선교사 한 사람이 한 나라에 끼치는 영향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지경을 넓히기 위하여 땅끝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의 빛을 건네주는 그런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그건 여러분 사람을 키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전관은 바로 그 비전을 돕는 도구로서 그렇게 이제 건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비전관은 이와 같이 이런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다음 세대를 위한 것과 함께
지역사회에 섬기는 그런 모든 일들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곳이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위치한 이 지역에는 뭔가 좀 구심점이 없어요. 지역사회의 분위기를 이끄는 그런 제대로 된 문화적인 그런 리더하는 그런 시설이 없습니다. 지역민들이 마음껏 드나들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쓰임을 받는 그런 곳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비전관은 우리 교회의 식구들만 사용하는 그런 건물이 아니라 지역민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접할 수 있는 기회의 문으로 사용될 것입니다. 이런 목적이 있기에 건물에는 지역사회에 교회가 스며드는 여러 내용이 들어가 있고, 이를 위하여 한 공간을 다용도로 사용하여 그 효용성을 최대화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누구의 것으로 지을 것인가? 누구의 것으로 지을 것인가?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비전, 즉 회막을 만드는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이제 선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에 필요한 것이 뭐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필요한 것을 다 가져옵니다. 근데 그 물품들을 보니까 금과 실과 가죽과 은과 놋, 보석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실이 너무 흔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좀 굉장히 그거는 싸게 느껴진다, 뭐 어디 가도 다 이렇게 구할 수 있다 생각하지만, 당시에는 실이 상당히 값이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실로 장막, 띠 이런 것들을 만드는 건 역시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야 되기 때문에 비쌌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입고 있는 옷이라든지 뭐 집에 있는 뭐 양탄자라든지 뭐 여러 가지 커튼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이렇게 공장에서 그렇게 나오는 것이라서 그렇게 뭐 많이 비싸진 않지만, 터키라든지 중동이라든지 이런 곳에는 아직도 수제로 양탄자를 이렇게 다 만드는데 세상에 그게 얼마나 비싼지 몰라요. 이제 그런 어떤 내용들, 이런 어떤 것들이 많이 이렇게 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져오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의문이 듭니다. 이들은 이집트 땅에서 종으로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종이 무슨 재산을 갖고 있었겠습니까? 뭐 그들이 주인 몰래 무슨 금과 은을 숨겨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그들이 나와 있는 곳은 어디죠? 광야입니다. 그곳에서는 여러분 정착해서 무슨 농사를 짓는 거라든지 뭐 유목 생활하면서 그러면서 생산 활동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값비싼 물건들을 여러분 저희들이 내놓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것의 출처가 출애굽기 12장에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해방되는 마지막 10번째 재앙의 내용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온 이집트 땅에 이집트 사람들의 장남과 그리고 짐승의 첫 태생들이 다 죽어나가는 끔찍한 그런 산류 현장이 나옵니다. 그러자 바로가 이젠 더 이상 버틸 수 없다 그렇게 하면서 모세에게 아무런 조건도 달지 않고 그냥 나가라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또 따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며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막을 짓기 위해서 내어놓는 것은 이집트에서 나올 때 이집트 사람들에게 달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받은 거예요. 종이 주인에게 이렇게 말한다는 것이 과연 가능한가요? 이집트 사람들이 종으로 부린 이스라엘 그 사람들을 내어보내주는 것도 괘씸한데 어떻게 그 값비싼 물품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렇게 주었을까요? 하나님이 이집트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가지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선물과 같은 것입니다.
이트 사람들이 무슨 멀리 떠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 그동안 참 수고했다, 그렇게 하는 의미에서 주는 그런 축하금이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가진 물질에 대해서 적어도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것이 있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땀 흘려서 번 돈이고 내가 땀 흘려서 내가 이룬 그런 모든 재산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이 모든 것들을 쓴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지만, 여러분,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면 완전히 생각이 다릅니다. 주께서 쓰시겠다고 한다면 그에 대해서 우리는 그저 드린다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는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비전관 건축을 위해서 우리가 앞으로 드리는 헌금, 이거는 그냥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주가 쓰시겠다고 하니까 드리는 거예요. 비록 힘에 지나도록 헌금한다고 해도 그것을 뭐 대단한 것으로 여러분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그저 감사함으로 드린다고 할 때 세상 사람들은 말할 거예요. 너희들 미쳤나?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지극히 정상으로 봅니다. 왜? 그것은 주님의 것으로 주님께 돌려드린다는 그 마음이 이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번에 건축을 하는데 건축비가 지난번에 건축위원장님이 말씀하실 때 약 75억이라고 하는 그런 예산을 발표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준비한 여러 가지 것들, 그리고 좀 우리가 예상되는 헌금들, 이렇게 다 합쳐서 한 40억 정도 보고 35억 정도는 우리가 좀 은행으로부터 빚을 좀 내야 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그동안에 우리가 이 비전관 건축을 위해서 우리가 준비한 그 모든 수고, 참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헌금을 앞으로 또 작정하는 이 일도 여러분 쉽지 않은 것 아니겠습니까? 요즘같이 참 어려운 그런 시절에 적지 않은 부담을 안고 우리는 건축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꼭 이런 어떤 부분에서 생각할 때 늘 생각해야 됩니다. 이런 어떤 건축이나 여러 가지 이런 일이 있을 때 우리의 그 생각으로 하나님을 한계 짓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이 비전관이 정말 미래를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건축이라면 이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마음으로 드렸다고 그랬습니까? 자원하여 드렸다는 말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면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오늘 36장 4절에서 7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습니다. 너무 많이 가져와서 그만 가져오시오라고 할 정도가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해막과 그의 소용된 모든 것이 넉넉하였다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것을 오늘날 액수로 치면 여러분 얼마나 되는 줄 아십니까? 금이 29달란트 730세겔이라고 그랬는데 여기에 금이 1002kg 정도 되고, 또 은이 100달란트 1775세겔이라고 그랬는데 3420kg, 그리고 노시 2407kg. 여러분, 근데 다른 것도 보석도 많죠. 근데 금만 계산해도 우리 돈으로 바꾸면은 약 150억에서 200억이 된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액수가 굉장히 많다고 생각하죠. 근데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남정만 20세 이상으로 하면은 60만 명이었다고 그랬으니까 성막의 그 규모라고 이렇게 할 때 한 사람이 감당하는 몫으로 한 4만 원에서 5만 원 정도였다라고 이렇게 보니까 그렇게 무리한 액수는 아닌 것 같이 보입니다. 자, 그런데 이 지금 회막을 건축할 때의 원칙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말입니다. 너희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라고 그랬습니다. 마음에 원하는 자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해막을 지을 때 가장 큰 원칙은 기쁜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내는 것을 여러분 받는 것입니다. 억지로 마지못해서 체면치레로 내는 것은 받지 말라고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것은 마찬가지예요.
억지로 마지못해서 체면처리로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현재 참 많은 교회에서 이제 건축을 하잖아요. 건축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하냐면 장로, 장리집사, 그리고 권사 이렇게 해가지고 헌금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줍니다. 그래서 장로는 얼마, 집사는 얼마, 권사는 얼마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이것은 하나님의 뜻과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그러한 행위입니다.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교회가 그런 식으로 여러분 정해가지고 건축하는 그런 일은 건축을 안 했으면 안 했지 결코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교회 비전관 건축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자에 의해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기도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헌금을 하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이 기쁜 마음으로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이 비전관이 지금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비전관을 건축하고 이 지역사회를 위해서 섬김을 위해서 우리가 비전관을 그렇게 설립한다는 그와 같은 미래에 대한 어떤 그 기쁨을 가지고 헌금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바로 이 비전과 이 꿈이 바로 저는 우리 자신에게는 복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자원하는 그 마음이 얼마나 큰 복인가 하는 것은 오랜 세월 신앙생활하면서 그동안에 여러분들이 건축하고 또 헌금하고 또 일을 한 그런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억지로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억지로 하는 그런 헌금은 오히려 여러분의 마음에 해만 되는 것이고 오히려 건축하는 어떤 그 모든 과정에 있어서 더 어려움을 가져올 뿐입니다. 오스트리아와 이탈리아 사이의 알프스에 가면은 세머링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근데 그 오스트리아와 이탈리아 그 양국의 사람들이 그곳에서 물품을 무역하는 그런 곳이에요. 그곳은 아주 높고 험한 곳에 있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른 길을 이렇게 한번 뚫고 이렇게 하려고 해도 너무 이 알프스산이 거기에 놓여 있어서 제일 가까운 그런 거리고 그렇게 하니까 다른 곳으로 돌아가지 않고 죽기 살기로 그 험한 길을 이렇게 지나다니면서 무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세머링에 있는 그런 주민들이 다 같이 함께 모여가지고 자, 이래가지고는 안 되겠다. 앞으로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이곳에 철도를 우리가 놔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주민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주민들인데 그런 어떤 비전을 가지고 그리고 오스트리아의 비엔나와 이탈리아의 베니스 여러분 이 길이가 엄청 깁니다. 그 거리가 그곳을 보고 저희들이 기차를 놓고자 그렇게 하고는 그 다음부터 열심히 철도 공사를 세머링에서부터 쭉 이렇게 해나가니까 그것을 보고 주변에 많은 어떤 지역민들이 함께 그렇게 동참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 그곳에부터 시작된 이 비엔나와 베니스의 그 철도가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철도를 놓을 당시에는 전기기관차가 시작되기도 전이고 무슨 철도가 지금 어떻게 제대로 만들어진 곳이 없는 그런 곳에 이렇게 공사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한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언젠가는 기차가 올 것이라고 확신하면서 철도부터 놓자라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좀 찾아봤어요. 세머링이라는 곳이와 그 다음에 그곳에 놓인 기찻길이 얼마나 되는가 이렇게 보니까 진짜 멀어요. 이 베니스에서 비엔나까지의 그 모든 것을 이렇게 철도로 지금 연결되어 있는 곳인데 이곳에 유로 기차 있잖아요. 아주 빠른 그 기차로 그렇게 가도 얼마나 걸리냐면 7시간 35분 정도가 걸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긴 그런 거리입니까? 근데 그게 지금으로부터 17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지금은요, 이곳이 어떻게 되냐면 죽기 전에 봐야 할 세계 역사 문화 유산이 되었다고 합니다. 수많은 관광객들이 지금 그곳을 지나다니고 있는데 살 길이
열렸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하나님이 주신 꿈을 품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 사는 또 살러 올 다음 세대가 교회로 몰려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꿈을 배울 것이고 꿈을 키울 것입니다. 우리의 섬김으로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먹을 것이에요. 그 사랑은 곧 열매를 이루어 말씀으로 무장한 군사들이 온 세상으로 나가서 우리가 기도한 것과 바라는 것 그 이상의 일을 해낼 것입니다. 지금 그것이 우리의 눈에 보이진 않습니다. 그러나 세상을 빛으로 인도할 그들이 온 세상으로 나가는 철도를 놓는 그런 마음으로 이제 우리는 비전관을 건축하게 됩니다. 우리가 살면서 어떤 순간의 선택이 역사를 만들어 갑니다. 지난 2009년에 다음 100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구체화하고 행하기를 우리는 주저했습니다. 이제 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어볼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이 중요한 겁니다. 지금부터 우리 사상교회는 이제는 주어진 역사의 소명에 힘에 지나도록 헌신하는 쪽으로 결단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헌신에 대해서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새겨지고 그리고 계속해서 그 놀라운 역사가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역사할 그런 하나님의 또한 약속인 것을 우리가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역사에 내가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자원한 마음으로 그렇게 내가 동참한다는 것, 여러분 이것은 얼마나 축복인지 모릅니다. 이 축복의 비전관 건축에 우리 교회의 젖먹이로부터 시작해서 노년에 이르기까지 빠짐이 없어서 모두가 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620장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620장 찬송입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 시험을 당한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리. 때로는 넘어져도 제 웃음 길을 믿노라. 이 믿음 더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주께서 택하시나 우리 통에 펼치시나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를 의지하오니 어려움 연애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마음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하심과 힘주시는 그 은혜의 역사가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리고 그 가정과 생업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리에 한번 앉아주시고요. 서로 한번 인사하시죠. 평안을 비누는 마음으로 살롬 한번 해주세요. 자, 이제 오늘 오후에 저희들이 오후 예배 이후에 비전관 건축을 위한 공동회의가 있습니다. 그 공동회의에 여러분이 다 참여해 주셔서 우리가 다 같이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헌신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같이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 주간 또 주님께서 주신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